주님께서 이렇게 화요일 주님께 귀한 산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믿음과 확신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에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 크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3장 353.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같이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더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큰 소망, 구원받는 성도들의 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 저작된 시기가 대략 AD 64년서부터 AD 95년 그 사이에 이제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나서 다시 뭐요? 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크리스찬이 되려면 환난과 핍박과 역경,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어. 그래서 어때요? 다 내려놓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인생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배반한 거죠. 뭡니까? 배교한 겁니다. 배반과 배교. 유대인들.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종결자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배반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처음 신앙 뭐요? 끝까지 확실한 신앙을 가지라.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그 온전한 신앙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변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서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면 항상 뭐예요? 딴 생각을 하게 되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환경 보건에 대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죠.
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왜 신사참배를 동의했을까요? 그들의 회의에서 뒤에 누가 있어요? 일제 형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너희들 신사참배 반대하면 뭐야? 죽음이야. 이거 여기에 공갈 협박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거죠. 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뭐 크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어떻게 크게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한 적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에서 믿음의 핍박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요. 바람에 흔들려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흔들리는 인생,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인생, 두 주인을 섬기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거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확실히 약속하신 보증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신앙에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신앙, 최고의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내려놓을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내려놓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는 것들. 그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습니까? 자기 자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뭡니까? 미 제너레이션, 자기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하고 뭐니 해도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머니를 사랑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운 것들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게 마지막 대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만족을 주냐?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어때요? 고통이 수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말티야.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흰다.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냐고 예수의 피로 뭘 이루셔서 영원한 뭐? 10번 이상 했는데 속죄를 이루셨어요. 속죄. 이 속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야? 이 땅에서 믿음이 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온전한 신앙,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있는 그 장성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먼저 유대인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빠지고 있잖아요. 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난 없으면 영광이 떴다?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었다?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왜? 바로 계시의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뭡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했어요. 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겠어. 그렇죠? 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인 거죠. 가장 모욕적인 것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적인 것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죽음을 간통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관통함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보라 내가 뭔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함으로 우리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더욱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확실한 신앙 갖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